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개인인지 그 가문인지 혹은 다윗의 시를 아삽이 노래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는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읍시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이 되게 하셨으니 지지하신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 이제 4절 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면 오만하지 말며 교만의 뿔을 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뿔 그러면은 우리가 소를 생각하겠죠. 뭐 뿔이 있는 짐승을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있어요. 소 뿔을 생각해 봅시다. 소가 뿔을 높이 든다는 것은 자기가 우렁차다, 수컷답다 이런 것이고 또 일종의 자기의 자랑이고 장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만하지 말라는 말도 그만 안에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는 말이 오만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뭘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지 일단은 오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뭐가 되었든 남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뭔가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것이 또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과도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막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뭐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뭐 맞장구는 쳐주지만 아휴 저 사람 너무 자기 자랑한다, 뭐 자기 새끼 자랑한다 이러면서 불편해 하시죠. 뭐 자기가 자기를 자랑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꼴을 보면은 뭐 꼴불견이다, 뭐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밖에서 인간의 본성 안에도 자랑질은 있으면서 동시에 남이 그러는 것은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가정 교육을 잘 하시는 가정에 가면은 아이들에게 자랑하는 거 조심할, 교만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잘 하시죠. 잘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오만과 뿔을 높이 드는 일은 계속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데 오만과 뿔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도구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4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그러니까 오만과 뿔을 높이 드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통로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말을 계속 시험의 도구로, 연단의 숙제로 알아야 합니다. 결국 믿음이 성숙하다는 말은 말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그 성경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도 말하고 또 생각으로도 말하고 또 수고와 노력으로도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가 자꾸 약해지면 다른 기능은 떨어지고 말하는 기능이 오랫동안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스스로 도전하고 시험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많이 죄를 지어도 이제 몸이 많이 병들고 연약하면 몸으로 죄를 짓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말은 병상에 누워 있어도 충분히 부모를, 자식을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오만과 교만을 말로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살아있는 죄인이란 의식을 가지고 늘 말에 제어함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가장 큰 변화가 말로부터 나타납니다. 죽겠다, 화난다, 열받았다, 저 인간이 어떻다, 이런 것도 있고, 나 대단한 사람이다, 왜 나를 무시하냐, 뭐 이렇게 자꾸 말로 뭘 하다가 믿음이 깊어지면 말의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희롱의 말, 누추한 말을 불편해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하지 않는 영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꼭 해야 될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처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늘 조각품이어야 됩니다. 말이 많은 것은 위험하지만 그 말이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높이는 말이라면 얼마나 그 말이 많을수록 좋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말을 통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할 때 말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말은 조각되어져야 됩니다. 안에서부터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이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뱉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밑바닥에 오만과 교만의 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만하고 교만의 뿔을 들지 않아야 될 이유는 모든 그런 좋은 것들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꼽만큼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뭐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칩시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다 노력을 했습니다. 목회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목사님들도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다른 집의 아버지, 어머님은 자식을 기를 때 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도 최선의 몸부림을 치십니다. 돌아보면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과 교만의 뿔을 들지 말라는 것은 그 모든 너가 오만하거나 교만할 거리들이 나 여호와가 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자 날주 민수기 3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민수기 31장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고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내용이 민수기 31장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미디안이 괴롭혔는데 이제 모세가 이 마지막, 이제 모세의 마지막 전투인데 전쟁을 하자, 저 악인들과 싸우자. 그래서 평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미디안과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다음에 전리품들을 쭉 나누는 이야기가 민수기 31장입니다. 우리 2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앞에서는 전쟁을 하라는 내용이고 뒤에는 전쟁을 군대가 이기고 돌아온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는데 몇몇 여자들을 살려둔 것에 대하여 모세가 진노하는 내용이고 그 뒤에는 전리품을 나누는 내용들이 민수기 3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턱에 전리품들을 쭉 나누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는, 그러니까 뭐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500분의 1, 전쟁의 전리품은 어제 갑자기 없다가 승리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승리에 막
도취되어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전리품들이 뭐 엄청난 양이 수십만 마리 막 이렇게 전리품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전리품 중에 일부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은 그들이 전쟁을 하다가 잠시 멈추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승리했는데 우리 힘이 아니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지 하면서 그들은 예배만이 아니라 전쟁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피가 흘렀겠죠. 이스라엘은 한 명도 안 다쳤겠습니까? 싸우다 보면 누구는 칼을 좀 맞고 좀 찔리고 그래서 다친 사람도 있고 말도 피해가 있고 그랬겠지만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승리해서 승리의 기쁨이 이스라엘을 전체에 두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리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맞아,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라고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과정과 승패와 이김과 전리품의 나눔의 그 이야기 도중에 하나님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좋은 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전쟁의 승패,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의식과 함께 동시에 모든 좋은 일이 올 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일이 올 때 우리가 오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남보다 오만할 거리가 있는 거죠. 뿔을 쳐들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대단한 게 PhD 학위가 있든지 벼슬이 높든지 무슨 남들이 없는 직업을 가졌든지 자랑할 자식이 뭐가 있겠죠.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에 뿔을 든다는 말은 그런 거리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이긴 거죠. 남들은 다 지는데 난 이긴 거예요. 남들은 다 어렵다는데 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때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 말이 오만과 교만의 뿔을 들지 말라는 거죠. 모든 출처가, 모든 이김의 출처가, 모든 승리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범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런 승리가 없을 때에도 그저 어제 같고 오늘 같고 오늘이 그제 같고 그제도 오늘 같고 이래서 특별한 일도 없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엄청나게 좋은 일도 없고 엄청나게 나쁜 일도 없고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한번 들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죄인이다. 오늘 전쟁의 승리 잘 될 때 남들에게 뻐길 것이 있을 말 그대로 좋은 시절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일상의 삶 속에도 한번 더 앞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여전히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 너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게으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게으르고, 가만히 있어도 열등감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시기심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불평이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한심스럽고, 하여튼 우리는 부단히 뭘 노력 안 해도 우리의 죄성이 늘 발현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면 안 될 생각을 하는 것도 죄고, 우리는 그냥 죄 공장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 공장입니다. 죄 공장. 그냥 우리 안에 죄 공장입니다. 죄 공장. 저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몸이 한계가 있죠. 어제 같으면 이제 저희는 거제도에서 와서 수협에 인도하고 집에 가서 오늘 설교를 조금 준비하다가 가끔 좀 평소보다 1시간 좀 일찍 잠을 잤습니다. 억지로라도. 근데 저는 또 누우면 한 1분 안에 자는 체질이라 가지고 자야지 그러면 곧 잡니다. 1시간 좀 일찍 잤더니 4시 반 새벽기도 금방에 또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이제 잠시 갈등을 하죠. 오늘 오전에 신방도 있고 하니까, 또 오후에도 모임 있고 하니까 좀 더 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새벽에 자꾸 나를 부르죠. 새벽에 목사에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가서 교인들과 함께 말씀도 전하고, 또 니도 기도해야 안 되겠냐, 아침부터 너도 뭐가 일이 있던데, 이런 마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나면 갈등 안 하시죠? 곧바로 교회 와야지, 그죠? 여러분들 믿음 좋으니까. 저는 여기 목사가 됐는데도 몸이 좀 힘들면 새벽이 그냥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곧바로 이제 말한다 그랬죠. 충성. 눈 감고 충성 한 5번 좀 하면 이제 눈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새벽 기도를 나오죠. 예, 왜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 병듭니다. 무슨 천지 능력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높이는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냥 걸어다니는 죄인입니다. 목사인데도 새벽기도 가야지 말아야지를 고민할 만큼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몸뚱아리도 정신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성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 죄인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칼빈의 말처럼 우리의 죄는 천국 문 앞까지 쫓아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가 필요합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왜요? 죄인이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오늘도 죄인이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전쟁에 승리하고 잘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되지 말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내가 오만하고 교만할 거리로 활용했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아. 출처가 하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엄청나게 고마운 일, 엄청나게 자랑거리가 없어도 오늘 하루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높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며 예배를 마치며 오늘 하루 겸손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높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